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황혼역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속에서 인생을 뒤안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발가 되소서. 주께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입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한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리석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래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날 시작해 하셨사온즉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또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내 젊음이 어느 순간 보니 거울에 비춰보니까 주름살만 생기게 되고 백발이 하얗게 되고 젊을 때 그 힘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의 무대 역시 바로 그 시인의 황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저자는 이름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다윗이 노년에 이제 비극적인 순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배경을 했을 거라고 추론하게 되는데, 평생을 전장을 누비면서 적을 물리치고 공과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대단한 그런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쇠하고 무력진 상태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입이 새어갈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육체가 쇠약해진 것보다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따랐던 네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느냐. 대적들의 수그러든거림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부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귀중히 쓰임받게 되고요, 많은 부귀영화 누렸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다소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식들에 팽당한 것 같고요, 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엄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남긴 거 뭐냐고 하면 그처럼 비참한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장로님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줄 것 없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이 노시인, 다시 말하면 다윗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돌려 신비로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대적들의 소문을 뚫고 아주 먼 과거로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해서도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백발이 성성한 그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생각합니다. 목동에 있을 때 곰의 발톱을 건져내시고 사자의 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 삶의 비참함 속에서 이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뒤안길을 달아볼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시시때때로 나에게 어떻게 붙드시고 도우셨는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와 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조롱거리 됐을 때 우리가 그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피난처이신 주님 바라볼 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노생활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어렵습니다. 기대했던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삶 가운데 시시때도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건 절망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게 되고요, 또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견고한 요새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 보이지만은 온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땅 깊은 곳이란 스월, 죽음과 같은 절망과 수치를 말하게 되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지게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실 거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내가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올 때 항상 평안할 줄 알았지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건질 것이다. 밤이 길면 길수록
아침이 오는 소리가 짧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항상 밤과 아침이 있는데 생각지 못한 인생의 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밤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인생도 아침이 있게 만드실까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난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산란한 이유를 알게 됐던 다윗은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이 백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 부끄러운 고난과 회복의 스토리가 머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후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승리하는 걸 통해서 내 후손이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삶이 고난도 있었지만 기도하더니 마침내 잘 되었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에 내 눈물이 변화 진주가 되게 만드시고 내 삶이 복되게 하신데 이유가 뭐냐? 내 후대에게 이걸 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반전의 노래 속에서 수천 년 후에 모든 인류의 수치와 고난을 짊어진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70편 저자가 대지대에 들었던 조롱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건질 자가 없다고 했던 말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기자가 두렸던 영혼의 단절과 버림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짊어지셨어요. 육체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힘이 쇠약해 숨어 끊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이 시편 71편의 저자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땅 깊은 곳에 다 이끌어 올리시라 했던 막연한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덤이란 가장 깊은 땅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인생의 황혼기에 죽음의 공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피난처와 산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를 살리실 건 내려와 봐라. 네 하나님이 진짜 네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냐? 할 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그대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절망 중에서 더더욱 찬송할 수 있었던 최장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건데 신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고 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가능성이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하시는 다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마땅히 빌 걸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할 뿐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대신 말로 다소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이유는 오늘 고난의 현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장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라는 믿음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나의 삶의 날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 나의 날 계속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년 더 살 것 같아요? 20년? 아니 어떤 분은 올해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끝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음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께 복을 주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빡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장대케 만드시고요 복받게 하신데 이유는 뭐냐? 내가 잘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내 자녀손들이 후대들이 날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고요 담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22절에서 내가 비파 승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현악기와 같습니다. 왜요?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도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의 전체인 줄 압니다. 조금 물질의 부양이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희낙낙거리고요 조금 길이 열려지면 이제 승리했다고 오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푼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확신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합력해서 하나님께 네 길을 종교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애멸로 인해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땅속에 깊은 수치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제 끝났다고 힘없이 주저앉아 계시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쇠하여 소멸한 삶이 아니라 영으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가운데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겉삼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삼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속삼 날로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려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귀하게 여긴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신 주님은 손 내미시고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태당해서 부끄럼과 수치를 당했던 다윗이 그대로 버렸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윗을 신앙의 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이가 들면수록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뛰어넘어서 손이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11종금
오덕희 권사님 또 1,000번 좀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젊음이 있을 땐 천년만년살까지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일생이 겪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도 떨어지게 되고 노쇠하게 되고 또 내 가진 것도 탕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더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정도 되냐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후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 기도한 귀한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을 증가하시는 표징을 다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칭찬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혈루증 예언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12년 동안 애써도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지어 싸운 즉 믿은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종기 쓰임많은 귀한 삶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으로 갚아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일삼께 기둥이 되고 나라 민족 앞에 존귀 쓰임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시고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좋은 선택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